할렐루야. 성경 말씀 레위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하게 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경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며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자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나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른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쥐비둘기 새끼 2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생하면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려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청색술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관한 규례니 곧 몸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렵죠? 나병에 지금 보니까 14장 우리 55절 56절에 56절 57절에 얘기를 해요. 돋는 거, 뾰루지, 색점. 나병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거 있다. 우리 2절부터 보니까 13장 2절부터 보니까 피부 병번, 또 9절부터는 피부 궤양, 18절부터는 치료된 피부염, 24절부터는 감염된 화상, 또 29절부터는 수염과 머리털에 병변이 났을 때, 또 38절에는 몸 전체의 어떤 힘점들, 또 우리 40절부터는 대머리, 그런 환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윗뉴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된다고. 또 의복 같은 경우에도 빨아보고 결국에는 또 한번 빨고 그 의복이 날줄과 시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했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보는 14장에 이제는 그 나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정결 예식에 보니까 첫 번째는 새 2마리 가지고 드려요. 하나는 잡아서 우리 사람에게 좀 뿌리는 것 같고 한 마리는 살려서 놓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면 온몸에 털을 다 깎는데 그리고 목욕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 열어보니까 8째 날에는 우리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항상 수당이죠. 그 다음에 수당 드리고 그 수당의 피를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이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에다 발라야 되고 또 기름도 드려야 되는데 기름도 똑같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다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번제도 좀 드려야 되고 근데 내가 수당 못 드려요. 응? 뭐 암양 못 드려요. 이렇게 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는 무조건 수당이야. 그건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 수당 한 마리하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좀 다른 걸로 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절 위에는 집에 곰팡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얘기 아니고 언제 얘기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라고. 집 얘기잖아요. 지금 천막 사는데 뭐 집 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지금도 보면 벽돌 얘기 나오잖아. 흙벽돌이겠지. 흙벽돌 만드는 거 혹시 보셨어요? 뭐 인도나 파키스탄 우리 어린 이들 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도 같이 하지만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뭐 10,000개씩 뭐 하루에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는 흙만 나르다 주고 누구는 그 진흙에다가 물 부어서 어? 그거를 틀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만드는 장면. 또 우리 흙벽돌이라니까 그냥 말려서 쓰는 줄 알았더니만 또 아니야. 마른 흙벽돌을 가져다가 또 구워. 굽는 것만 일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구워가지고 쓰더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저 아프리카식으로 쓰는가 했더니만 인도나 파키스탄은 그래도 구워갖고 강도를 더 높여서 쓰더라고. 예전에는 우리 초가집들 그렇게 지었어요. 기둥은 나무로 세워.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우리 대나무도 쓰기도 하고 갈대 같은 거 써가지고 얼개설기로 해가지고 그걸 막고 거기다가 진흙을 잔뜩 뭐라고 던져.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두껍게 해요. 그래서 위에는 또 그 나무 위에다가 또 지푸라기 얹어갖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때 되면 동네 사람들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그거 바꾸는 게 또 일이에요. 자, 71년생이니까 그것들을 보고 살았어요. 촌이라. 김치촌이라. 그래서 초가집 참 신기하다라고 여기지도 않고 기와집도 다양하게 많이 봤죠. 우리 옛날 기와집들 보면은 거기도 진흙을 잔뜩 올려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대충 기와 얹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우 천만의 말씀. 진흙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한옥이 또 우리 초가집이 의외로 시원해. 앞뒤창을 우리는 다 이렇게 위로 제끼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만 연다고 생각하는데 위에다 달 수 있게 해놨어. 그래서 뒤에 나무가 있고 심어져 있고 아니면 언덕배기다 우리가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뒷 언덕이나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쑥 나무 타고 오면 뒤로 가면 시원해. 제가 이제 큰 집하고 저희 집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땡 큰 집 대문 앞에서 저희 집까지 땡 하면 1분도 안 걸려. 옛날에는 조그마한 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지금은 그 시멘트로 싹 발라가지고 형님이 물려받은 저희 집하고 큰 집하고 차이도 안 나. 큰 집은 아직도 그 원형을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다시 개량을 하게 했는데 여전히 무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들면 다 열려. 근데 여기는 벽돌집이다. 그래서 거기에 곰팡이 쓸면 흙 일단 제거도 해보고 벽돌도 빼보고 새롭게 거기다 했는데 결국에 안 되면 그거 다 빼서 다 버려야 된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우리랑 관계 없으니 딱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위임식 할 때 장면을 좀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 8장 레위기 8장에 보면 위임식 어떻게 해요? 보면은 그 위임식의 숫양을 잡아서 하는 장면이 레위기 8장 22절 밑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모세가 위임식의 수장을 잡아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랑 지금 나병환자 정결 예식이 많이 비슷하죠. 왜 그럴까? 나는 환자를 진단하려면 의사가 해야지.
근데 예전에는 뭐 그게 확실하게 안 돼 있을 거니까 우리가 BC 15세기를 뭘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뭐 신석기하고 청동기 사이쯤 되겠지. 우리 이집트는 지금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피라미드를 세운 거예요. 그러한 청동기 문명도 안 되는 뭐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그 신석기 문명을 갖고 피라미드만큼 높은 걸 또 올린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청동기 문명에서도 못 만들고 있었어요. 한반도 지역과 우리 북경까지도 쭉 만주까지 올라가면서 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인들이 우리 청동기 문명이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잖아. 우리는 석총이라고 하는 돌 쌓아갖고 뭐 만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력이 좀 커가지고 중국 놈들 영역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의 무덤을 만약에 패본다 그런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중국 놈들 우리가 조사 못하게 하고 지들도 조사 안 하거든. 피라미드가 저기 뭐 이집트나 남미에서만 유행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야.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지. 우리 조상들도 아마 되게 크게 세웠을 거라고요. 생각할 때, 거기에 뭐가 막 들러서갖고, 이제, 그냥 언덕같이 생겼어. 뭐,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남미네, 뭐, 저기, 그런 데도 가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발굴하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잖아. 뭐,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적들도 보면은 그게 뭔 사원인지 모르잖아. 근데 파고하다 보니까, 사람이 세웠네. 이렇게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갔고. 아마 우리 조상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많이 세웠을 거라고.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위임식 수당을 잡는 방법을 가지고 정결례식 때 지금 속건제 수당을 잡아갖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또 발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실제로 속건제 어떻게 드렸는가 한번 또 봐야 되죠. 우리 속건제 드리는 것이 레위기 5장 14절 이하로 있죠. 그래서 속건제 드려야 하는 경우가 뭐예요? 우리 5장 15절에서는 성물을,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만 드려진 거를 부지중에 먹었을 때. 또 그다음에 17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우리가 어겼을 때. 또 우리 6장 2절을 넘어가면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또 도둑질하나 착취한 걸 모르고 또 남의 물건 줍고도 몰랐을 때 5분의 1 더해서 보내라. 요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속건제 드리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7장 1절부터 또 6절까지 속건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하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싹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환자 정결례식에 있는 이 속건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의미를 좀 나름대로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 우리 지금 안 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다 끝났는데 뭘 생각을 해. 근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해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 부정하는 놈들이라 우리가 부르는 예수를 그녀는 욕하는 말로 만들어갖고 부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가서 보니까 유대인 이 새끼들이 예수님 욕하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예슈아라고 하자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정결례식 때 쓰이는 속건제 수당은 위임식과 똑같다. 피를 발라요. 거기다 기름도 발라. 근데 오른쪽에만 발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자기 진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부정하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랑 똑같잖아. 내 삶의 회복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물도 되게 많잖아. 새 2마리 들었으면 끝이지. 수당 2마리에다 암양에다 기름까지 또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2번에 걸쳐서 하잖아. 이중으로 드려야 되잖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참 축복해주는 의미도 있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격려의 의미도 좀 있는갑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사장도 기름도 바를 때 보면은 왼쪽 손에다 기름 딱 따라가지고 자기 오른손으로 찍어갖고 정결하게 된 나병환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피 뿌린 데다가 또 해야 되잖아.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이제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거죠. 드리는 것도 많지만 보니까 그런 속건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번제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속건제를 드리는 어린 수당은 바뀔 수가 없어. 속건제는 무조건 수당이야. 그것 빼고 나머지 수당 1마리하고 어린 암양은 비둘기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게 또 어떤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형편을 봐주는구나. 우리도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제물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예배 안에 우리가 제물 드림이 있죠. 우리의 제물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 요한계시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쭉 다 올라간다고. 예배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기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 따라서는 대표기도 한번 하고 축도 정도로 마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설교 마치고 기도하시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기도하고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예배 아닌 이상은 수요일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다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예배 끝난과 동시에 그냥 통성기도 크게 합시다. 그러고 기도 시간에 뭐 무한정 드리기도 하죠. 하시는 분 다 하세요. 예배당에서 오다가 개인 기도실로 가서 나세면서 하세요.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뭐 한 시간도 못하고 하시죠. 맨날 하는 게 똑같으니까. 금요일날 통성기도 하다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임 목사한테 쫓겨난 사람 중에 하나죠. 교회 예배당 새로 지어갖고 크게 새로 지어갖고 가는데 예산이 교회가 코딱지만 한데 예산은 더 큰데 그거 개무시하고 부흥하면 소위 말해서 따서 갚는다. 전쟁광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따서 갚는다. 주식쟁이들은 미수 써서 주식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빚으로 빚잔치 한다고. 우리 개신교도 많잖아. 우리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데 5%만 모이면 벌써 건축하자고 그러잖아. 우리 천주교 같으면 뭐 95%, 90% 넘게 모여야 성당 건축 시작한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잖아.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깡따구가 개판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희망 섞인 얘기만 하더라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다 장로들 대출 받으라고 강권하고 다니고 복잡복잡했거든.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던데 자기의 어떤 영린을 건드렸나 봐. 불러갖고 그것 때문에 쫓아낸다고 여기까지 하더라고. 잘 됐다. 나도 너 얼굴 보기 싫다. 끝을 봤죠.
그것도 앞에 있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 여자 집사가 듣고는 목사님한테 가서 꼬발른 거야? 지 기도할 때도 바쁠 텐데 뭐 남의 기도하는 거 듣고는 그거 갖고 얘기하더라고. 잘 됐을 것이요. 지 남편 장로 아들내미 그 둘 중학교생이었는데 아마 잘 됐을 것이요. 나가는 날 지는 그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질 줄 몰랐는가 본데 가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나병 환자 이렇게 13장 다루면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한테 그런 일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은 그러한 억울함, 그러한 어떤 재앙과도 같은 일을 한 은혜로 극복해냈을 때 그 기쁨을 얘기를 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두 아들과 하나 아버지 얘기 더럽게 많이 하잖아요. 나쁜 놈은 막둥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동네를 욕보인 그놈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살리려고 하면서 자기가 끼던 반지와 신발과 옷을 다 입히고 동네 잔치까지 하는 이유. 동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를 기뻐하니 당신도 같이 기뻐해 주셔요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의인이 회개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악인이 완벽하게 회개해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동네 사람들도 이 정도 했으면 옆에 사람들, 가족들도 온 회중이 이 정도 했으면 부정한 거 아니야. 정결의식이 됐네. 우리 제사장만큼 이렇게 의식했으니 완벽하게 바뀐 것이지 라고 인정한다는 거. 우리가 꼭 그런 걸 많이 하거든. 불행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더 멸시와 천대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월호 참사 겪었을 때 목사들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수두룩 빡빡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개판 나는데 인성이 개판 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천지 삐까리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상한 놈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신학적으로도 병신이고 인격적으로도 개판인 놈들인 것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놈들을 더 삶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개떡 같은 놈들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근데 여기는 사회로부터 격려됐던 사람, 우리가 추방했던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이 당시 사람들은 죄는 본인의 죄야. 본인의 죄. 죄인과 죄를 구분하지 않아. 저놈이 죄 지었으니까 저렇게 죄인이 된 거야 라는 생각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죄가 나빠? 죄인이 나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범죄자의 인격도 보호해야 된다는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갖고 강도가 조금 다쳤다고 정당방위 범위를 그냥 팍 줄여가지고 강도한테 보상해 이러잖아요. 미국 놈들한테는 되지도 않는 햇소리지. 어떤 놈이 허락도 없이 사유지 왔어? 주인이 가갖고 땅 주인이 총으로 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집에 강도 줘달라고 왔는데 총으로 쏴서 강도가 죽었어? 주인은 정당방어잖아. 우리는 개판이잖아.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다 우리 판사네, 변호사네, 검사들이 다 개판이어서 그래. 범죄자의 인권만 얘기할 게 아니고, 고통받은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지 같은 놈들이 대가리에 그냥 나사가 막 수십 개 빠진 애들이 앞에서 잘난 체 하니까 그런 것들이 된 거예요. 적어도 레위기 14장에서 얘기한 것들은 이만큼이면 됐어 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죄도 피부병도 나병도 종교적 권위를 갖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해의 범위가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아 이렇구나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도덕법이 아니야. 십계명이 아니야. 1500년 BC 15세기에 나하고 한 3500년의 시간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켰던 법을 나도 지켜야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의 어떤 굴레와 법의 어떤 보호, 법적 판단을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적용해서도 보니까 지켜야 될 것은 딱 지키지만 거기에도 뭐예요? 은혜가 있더라. 좀 사정도 봐주더라.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 내가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그래도 그 삶을 살아내려고 그래도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 처음에 쪽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선교사님들 오기 전에 벌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번역되어갖고 다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어떤 분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찍으라니까 실제로 이건 죄 지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잘르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는 한국교회사에 보면 대단하신 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이 쓰신 수사법 중에는 과장법이 많다. 누군가를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근데 누구는 실제로 다 지키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크면, 단단하면 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그릇이 요만하면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송강정철이 선조한테 술 좀 그만 처먹어야 노인네야. 그래서 은잔 하나 요만한 거 받았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장인을 불러갖고 요만한 은잔을 대접을 만들었어. 이렇게 펴가지고. 술 때문에 난리 많이 친 사람이 송강정철이거든.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온갖 깽판 다 부리고 정적들 다 죽인 양반이야. 술 한잔 처먹으려고 불러갖고 이렇게 덜폈다라고 얘기했잖아. 저도 그런 게 아닌가 항상 두렵고 떨려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어떻게 넘길란가 모르겠는데 오전 11시 대회에도 저희가 은옥희 전도사님 남편 장로님 얘기 잠깐 했는데 본인이 소명받았는데 나 안 할래요. 그래서 김대시청 우리 믿는 분들 뭐 사부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나 조져갖고 나 안 하고 당신이 하소. 그래서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되셔야 되는데 전도사님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주변 분들이 잘 모르겠어. 나의 사명과 소명을 함부로 저버릴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병이라고 그러잖아. 괜히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내가 무당되는 분들이 참 많잖아. 박수무당도 되고 무당도 되고. 이 생각을 해봐.
그 무당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종교인들 많거든요. 한국에도. 목사님도 될 수도 있고, 전사님도 될 수 있고, 우리 어물교 같은 교모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도 될 수도 있고, 스님도 될 수 있고, 비구니 스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거 많은데 그냥 되지도 않냐고. 나 무병 걸려서 맨날 그런 거 하지. 핑계인 것 같아. 기독교인이었다고 넘어가서 스님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반대도 있고, 스님 하시다가 기독교로 넘어오신 분도 있고, 막 별별 분들 다 있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높고, 깊고, 그렇죠. 에베소서 3장 달하면서 그 말씀 드려봤는데,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의 굴레에 있던 우리들을 탁 풀어주셨잖아요. 복음으로 넓게 우리 삶을 넓혀주신 분이잖아요.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 많이 나왔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결예식을 하라고 그랬어. 왜? 사회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막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신 혁명가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투사라고도 제가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전진적인 개혁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미래를 아시니까 그러죠. 2000년의 세월이 있는데 갑자기 다 때려 부수면 뭔 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급격하게 뭐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급격하게 막 바꾸시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서서히 가시거든요. 제가 신호등 갖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 그린 라이트. 뭐 대통령쯤 되면 뭐 교통경찰한테 딱 개체해갖고 신호등 안 걸리고 그냥 빡 가버리잖아요. 한 번에 가버려야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특별 대접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천천히 가서 딱 쓰면 안전하게 다음 코스로 인정해 주신다고. 자, 전도사 때 차량 운행으로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삶도 그럴 거라고.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고. 그래서 양의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양의 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양들 급하게 몰면 곧 죽는다고 그러잖아. 우리 야곱이 양한테. 형님 먼저 가셔요. 그러잖아. 에서한테. 양 새끼들 다 죽을까봐. 처자들 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형님 먼저 가시죠. 천천히 따라가서 갈게요. 그러고는 천천히 가자. 예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정하면 돼. 죄 지었으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양 한 마리 찾아서 산으로 들러 막 헤매신 하나님 찾은 다음에 어깨에도 탁 메고 네 발 탁 잡아갖고 어디 못 도망가게 딱 오신 하나님의 목자의 이미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 왕도 나 이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 갖고 사자 입에 틀어박힌 양새끼들 구해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한 불편함? 다 아실 텐데. 한국 사람들 같이 맨날 가성비 노리고 있는 이러한 똑똑하기보다는 조금 교활하고 편리공생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같이 살긴 하는데 지만 편해. 기생충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리공생하는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급격하게 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나하고 안 맞는 것도 한 번씩 봐야 된다고. 계보, 족보도 마찬가지고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도 상당히 안 맞아. 제사 내용도 있고
있고, 오늘처럼 나병, 다음번에 보면 15장도 몸의 유출병, 뭐 어떤 진물이 나온다든가, 뭐 피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요즘 같으면 치료받아야지. 근데 그것도 얘기하고 있다. 불편하면 안 봐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했고, 이러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1189장은 쓸모없는 장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 손가락, 새끼손가락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잖아. 로봇 팔 같은 경우 뭐 3개짜리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역할이 있는 거야. 이 새끼손가락도. 우리의 영약한, 이거 우리 신체에서 거의 기능이 없어서 떼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신앙에서는. 퇴화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 신체에도. 근데 그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가 항상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없어도 되는 떼버릴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나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 가장 볼품없고 가장 의미 없는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거 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 야, 그걸로 하지 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 주변 모든 사람이 말리는 가운데도 꿋꿋하게 하는 이유가 내 삶이 벌써 끝났다라고 스스로 저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끝까지 하는 거라.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세상 누구도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소외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돈 없는 사람 싫어하고 병든 사람 싫어하고 늙은 사람 싫어하고 실력 없는 사람 싫어하고 실패한 사람 싫어하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병들고 아픈 사람, 뭐가 부족한 사람, 생각이 잘 안 되는 사람, 사회에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나병 환자가 그럴 수 있고 우울증 환자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꼭 혼내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꼭 부르시고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말씀,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처음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야. 말씀을 봐야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꾸 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오전 11시 예배 때도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늦게 왔는데 우산 하나 빡 찔러 넣어가지고 전철에 출발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문 살짝 열면 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또 이만큼만 열어. 다시 닫았다가 계속 안 빼니까 또 한 번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쑥 빼고 전차는 문 닫고 출발하더라고. 천국문도 또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 앞에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내 몸도 못 들어가고 천국문 못 다치게 뭔가 하나 도구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가방도 찔러 놓고 어떤 사람은 우산도 찔러 놓고 그렇게 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겠거니 하는데
하나님, 너는 안 되지 하고 문 닫아버릴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번에는 우산 얘기를 하잖아. 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데 천국 문에만 이르렀는데 시간이 늦어갖고 안 열어준다든가 됐어 너는 안 돼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시라고. 정의롭게만 해서는 안 된다. 공의로워야 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9장 책 맨날 이용하죠. 내가 오라 갖고는 안 된다고. 공의로워야 된다.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들의 집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나는 의로운데, 나는 꺼리킬 게 없는데, 니들이 왜 그래? 남의 시선도 신경 써야지. 주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 주식이 꼭 오를 것 같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놈 손해보고 팔고 더 좋은 거 사면 금세 회복돼. 이러잖아. 더 내려가, 그러면. 공부하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자산이 올라가지. 내가 샀더니만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사면 돈 좀 벌겠는데?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물건 잘 팔아서 뭔가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에 우리 인간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겠어? 그러면 사서 막 올라가죠.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 애들이 막 시총이 막 조 단위가 넘는 것들이 가득 차잖아요. 한 해 순이익이 뭐 100억도 안 되는 놈들이 몇 조 원짜리가 수두룩 빡빡이야. 왜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놈이 계속 올라갈 일은 없잖아. 결국에는 수익이 나야 그것이 인정되고 더 올라가는데 미국 놈들은 그래서 매출액도 따지고 그러잖아요. 순이익은 없지만 매출액이 같이 올라가면서 순이익도 언젠간 날 거야. 그래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사람들도 관심 갖고 계속 봐줘서 결국엔 그렇게 되잖아요. 미국 뭐 반도체 기업들 다 그렇게 해서 컸지 뭐.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컸죠. 우리 미국 놈들 우버, 우리나라 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그렇게 컸잖아요. 회사가 첫 번째 흑자를 내니까 한 게 뭐예요? 빚내갖고 배당했잖아, 배당. 우리 이렇게 클 때까지 믿어주고 함께 해줘서 감사해. 그래서 배당 줬잖아. 그래서 미국 주식 하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이 기업은 뭐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사니까 따라 사갖고 막 올라갔어. 근데 더 올라갈지 말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정보가 있어. 우리 시총들 높고 장사 잘하는데 수익 잘 내는 곳에만 계속 리포트가 써이잖아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바로바로 주어져,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돼. 잠들면 안 돼.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주인이 언제 기다릴지 기다리는 우리 청지기, 종들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신실하고 착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다. 그래서 어렵다고요. 믿음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재료가 성경이니까 성경 많이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도 많이 받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병 여전히 어려워요. 이것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